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축복이 되는 은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가운데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산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물, 또 음식, 우리가 건강, 또 가정,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은혜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노아 홍수 다음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전국으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만드셔요. 그때 다 이제 언어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우랄 알타이어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언어 듣는 사람끼리 모여라. 그러면 그 말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면서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각자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이 집안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라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한다면은 별로 경건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 받아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적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부름 받아가지고 소수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교회 일해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거기에서 또 부름받은 사람을 또 소수로 하는 거예요. 소수 중에서 뽑고 또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그 부름에 순종하였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이러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을 때에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곧 즉시 버려두고 쫓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느냐?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거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가 부르니까 네가 순종했잖니? 그렇게 또 대답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부름받았다, 이것은 나의 공로예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거든요. 요즘처럼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만 떠나면은 무법천지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죽이고 뺏어가면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무법천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디로 갈 거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야?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따라와.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따라오라 그래도 우리는 안 따라갈 거야. 어디 가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물어보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안데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니 모습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했겠어요. 보여주거나 말씀하시면 몰라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면서 떠나라.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떠나. 내가 갈 바를 그때그때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떠나. 그러면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건 정말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어디로 가야 돼요? 무작정 가봐. 무작정 떠나. 그러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무기를 하나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셔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무법천지라고 그랬잖아요. 집 밖에만 나가면은 무법천지라서 그냥 고향 떠나면은 죽여서 파묻어 버려도 모르는 그런 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인 3절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아브라함의 무기예요. 무기.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척 다니면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도 이쁘고 재물도 많으니까 저거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것을 뺏으려고 하면은 그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아브라함에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여물도 주고 땅도 주고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법천지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좋게 대해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해코지하고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서 복을 주고 저주하겠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철이 없는 사람들은 뭐 내년에도 뭐 어떻겠어, 내년에도 올해나 똑같겠지.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세계 정말 기후위기, 또 그리고 해양 오염, 또 경제위기, 또 군사위기,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야 태평하게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잠을 자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이집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요. 너는 왜 남의 아내를 뺏어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에게 꿈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리셔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왔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요. 그 다음날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아내도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배상금으로서 가축도 주고 돈도 주면서 아브라함을 가게 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이 다 거두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내를 빼앗아 올려다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가면서 내일 좀 해라. 그럴 때 싫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말이 잘못해서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정말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장려한 나라들은 다 복을 받고 잘 되지만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기독교를 방해하는 나라들은 다 궁핍한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그냥 뭘 몰라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신앙적인 원리. 신앙생활을 장려하고 교회를 장려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니까 그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들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다 이게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저 사람 욕했다가 망한 사람들 여럿 있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교회 욕했다가 잘못된 사람들 여럿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윗이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도 방어 차원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손대지 아니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손대실 터인데, 이 만일 다윗이 그거 조금 못 참고 자기가 원수 갚는다 했더라면 다윗도 틀림없이 저주받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철저히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축복하라. 그러면 너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어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저 교회 가지마.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나쁜 교회야. 교인들인데 같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비방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 데리고 오는 거야 좋죠. 근데 왜 남의 교회를 비방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교회 막 비판하면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자기 교회 데리고 오려고 남의 교회를 비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믿는 이웃의 형제 자매들, 이웃의 교회들을 뭐 해줘야 돼요? 저주하고 비판하면은 그 저주와 비판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도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도 싸워서는 안 돼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매일마다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자기가 성전 보이는 곳에 살면은 성전을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전 안 보이는 곳에 살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웃의 형제와 자매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우리가 다 작은 연못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 내지 5명만 건너가면은 다 아는 사람이래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도 누구 이렇게 3명, 4명, 5명 정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다 친척이고 이웃이고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그냥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어디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어디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뭡니까? 서로 같이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놈의 나라, 이놈의 국가 그러면서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결국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 부자로 간 그런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6.25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는 그래도 자원이 있어가지고 먹을 건 많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이 최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원수와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원수에게도 그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니든지 축복을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늘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돼. 학교에서 축복해주고 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주고 만나는 친구들 축복해주고 복을 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의 약속을 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이 세 가지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만일 괜히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사기를 쳤어요. 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볼 때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세상 다니면서 온 천지에 안 믿는 사람 투성인데 믿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인데 다니면서 괜히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남의 것 빼앗고 물 때문에 싸움하고 목초지 때문에 싸움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저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 보면은 나도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 저 사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너는 복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어디 가서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어디 가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에게 땅도 양보하고 이 풀도 양보하고 네가 좋은 거 택해. 네가 좋은 거 가. 나는 네가 택하지 않는 곳 나쁜 곳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 롯은 스스로 소돔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싸우다가 다 그냥 쫄딱 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창대하게 되었어요. 창대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복이 있어가지고 애따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를 볼 때에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내가 저러니까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손해볼지언정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손해봐버려. 조금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지 말고 손해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를 볼 때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조그만 것 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큰소리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인색하고 조그만 거 잘 따져. 그러면서 나 때문에 복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얼마나 참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교회가 잘한 면도 있지만 또 잘못한 면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그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우리가 참 마음속에 많이 반성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그래야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야. 저 교회는 맨날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하면은 교회도 안 좋지만은 그게 교회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돼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 때문에 괜히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교회를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부어주어가지고 이제 복 받았으니 나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눠주는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양보해 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을 받게 되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네가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축복의 근원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은 우리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되면은 나도 저주받고 그 사람도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빌어주는 복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자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